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연대기 10강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오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믿기 어려워하고 이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고 알아본다면, 와, 이건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흔히 아주 가벼운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성경을 잘 알아서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흉내를 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꾸며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꾸밀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 부분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을 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지역에 태어나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이렇게 알아보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거구나. 이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성경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은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죄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 에베소서에 보면 인간이 타락했을 적에 그 약속을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실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알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정말 놀라게 되고,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오묘하다, 정말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제대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그죠? 들어볼 때, 알아볼 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 갈릴리에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도 굉장히 놀랍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혼 풍습과 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 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이 특히 이제 결혼할 때 보면 먼저 약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혼하면 우리로 치면 혼인 신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정식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면, 약혼을 했어도 일단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언제 동안 약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틈을 두고 이제 결혼한 부부가 되긴 했는데도 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약 1년의 기간 동안 신랑은 아버지 집을 이렇게 개조를 합니다. 어떻게 개조하면 신혼방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옆에 주로 이제 달아서 이렇게 그 방을 더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신부랑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처 마련하는 그런 기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신부는 그 약 1년의 그 기간 동안 이 혼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부 수업, 이런 준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이제 그 신랑과 함께 살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순결을 잘 지키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막상 결혼식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대체로 한 1년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신랑이 딱 준비가 되면 이제 어느 날 신부집으로 결혼하자고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알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실제적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혼인 잔치를 7일 동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고를 안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신기하게 결혼 풍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랑 온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신랑이 이제 온다는 거 미리 준비하면 등불 준비해가지고 맞으러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그 이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떤 그 묘한 풍습이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지금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지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이제 주님이 준비가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처가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근데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준비가 되면 드디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데리러 올 때 뭡니까?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믿은 성도들의 그 육체가 부활하게 돼서 이제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 믿은 거듭난 성도들은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뭡니까?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7일이라고 했죠. 7년 동안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상급 심판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그때 이 지상에는 진짜 예수님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7년대의 환란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후에 지상에서 이제 지상 재림, 예수님과 이제 신구약 성도들이 함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세상은 7년 동안 무시무시한 그런 핵 전쟁도 터지고 막 온갖 그런 일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사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소수의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그런 소수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이 주와 함께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천년 동안 그때는 또 사람들의 수명이 막 엄청나게 길어지고, 또 그때는 이 사탄을 잠시 이 무적행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활약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믿는 성도들은 마치 그 장관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식과 같이 그렇게 되고, 이제 몇 고을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상급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게 되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건지, 이런 예언이 구약에는 약 300개 정도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뚜렷한 예언만 해도 한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 그것이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한 8가지가 있다고 치면요. 자, 8가지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아무튼 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 그러니까 인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그냥 처녀 몸만 빌려서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 태어날 동네가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로는 은 30냥에 팔리게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죽게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된다. 이렇게 8가지의 예언이 한 인물에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 미국의 이 수학자고 천문학자였던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8가지 사항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만 해도 10의 17성분의 1, 이게 뭐냐면 1하고 동그라미가 17개 분의 1 확률이,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동전을 딱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죠?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는데 이 확률이 1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7번 치고 나서 분의 1이니까 이거는 무시무시한 그런 확률인데, 이 확률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확률이냐면,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미국의 텍사스주가 있는데, 이 텍사스주는 우리 남한의 7배입니다.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에 한 3배 정도 크기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주가 텍사스주입니다. 이 텍사스주에 60cm로 동전을 다 깔았다 치면요, 60cm 아래로 이제 동전을 다 깔았어요. 근데 그 동전 중에 한 개에다가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사람을 눈을 딱 가리고 나서 온 텍사스주를 다 돌아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눈 감은 상태로 딱 동전 하나를 집었는데 그 표시한 동전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연히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가지만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8가지가 한 사람이 성취될 확률은요, 우주의 원소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있는 전체 원소를 다 합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될 수는 절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뭡니까? 한 300개 정도의 예언이 그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에 나온 그 예언 그대로.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정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성경 알아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야, 이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대로 오셨고, 이 예언이 그대로 뭡니까? 성취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메시아 맞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뭐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그 예언한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그죠? 그 예언이 아주 막 수천 년 전 예언, 또 몇백 년 전 예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른데도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다 한 개도 어김없이 성취되어서 이분이 진짜 약속된 그 메시아 맞구나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은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인간적으로는 뭡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예, 표면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뭐 재림 예수네 어쩌네, 그건 다 무슨 소리? 헛소리.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면 그런 거짓 것에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 것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들어볼 이유도 없고, 그죠? 상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책망한 후에,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요.
그 얘기 자꾸 들으면 어때요?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거짓 것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죠? 성경하고 달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최초에 주신 그 복음이 뭐였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은 유일한 흠없는,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한다고 예고해 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전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걸 믿질 않아.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왜 안 믿느냐? 그죠? 다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적지 않은 그런 이상한 교수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거듭나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왜? 인간 상식으로는 그건 말도 안 돼. 그죠? 인간 상식에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걸 있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얼마든지 아기가 생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없는 것을 있기도 하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이제는 뭡니까? 월경 못해요. 그러면 애기 안 생기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생기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생길 수 없는데도 생기게 하시는 그분,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고난 당하시면서 친구인 그 가룟 유다에게,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 제자가 돼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재정을 맡았어요. 자, 재정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좀 주로 이렇게 좀 불성실한, 그 다음에 막 꿰돌린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요,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나쁜 놈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실 제자들 중에 그래도 뭐예요? 계산이 똑바르고, 나중에 뒤로 빼돌렸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누구나 신임할 수 있는, 그랬다니까요. 이해됐죠? 우리가 지금 선입관 가져서 그랬지,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계산이 똑바르고 잘할 것 같으니까 맡겼다니까. 잘했고, 사실은. 알겠죠? 선입관 버립시다. 예.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신뢰했는데 배신을 때렸으니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은 30냥에 팔리잖아요. 정말 그 돈도 정확하게 뭡니까? 은 30냥. 그리고 뭡니까? 또 가룟 유다가 뭐 어떻게 죽을지까지 다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손발이 못 박혀. 아니, 이걸 갖다가 흉내 낸다고 하지만 이거 진짜로 죽는 건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어저께인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멜 깁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는 가정에서 났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 진짜로 구원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막 그 영화를 찍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젊은 나이에 40대에 막 성공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많고 막 이러면서 결혼하고 뭐 애도 낳고 막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그렇게 성공을 하고 돈 많이 벌어도 공허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나중에는 막 잠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술 마시고 완전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이제 이러는데 너무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고 이러면서 어느 날 막 그냥 그날도 새벽까지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이러는데 우연히 책장에 꽂혀있는 먼지 쌓인 성경책이 보이는 그 성경책을 폈는데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뭡니까? 야, 정말 고난당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나중에 결국 그 밤을 새면서 성경을 그냥 예수님 부활까지 다 본 거예요.
너무너무 인상 깊게 이제 보게 되면서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면서 이분이 영화를 잘 만들고 감독도 하고 연기도 하는 이런 분인데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온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할리우드에서 그런 거 찍으면 망한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막 이러는데 계속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배우를 이제 섭외를 했는데 예수님 대역을 할 배우를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했는데 물론 막 가짜로 매 맞는 거 이런 거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맞아가지고 35cm가 막 찔려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이러는데 이 배역을 맡은 이분은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병원 이송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주님 정말 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면서 그대로 그냥 강행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였어도 실제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 그대로 졌는데 70kg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고 가다가 막 나중에 진짜 넘어져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 탈골, 어깨 탈골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순환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흉내만 내도 엄청나게 힘든데 주님은 실제적으로 당했잖아요. 정말로 손발이 못 바뀌고 엄청난 피투성이 되고 그건요, 이거는 어떻게 꾸밀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제정신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꾸밀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손발이 못 바뀌고 그다음에 뭡니까? 막 이 옷이 4조각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 속옷은 아예 제비 뽑혀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꾸밀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짜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오늘날 지금이 몇 년도라고요? 오늘이 몇 년도죠? 2026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느냐? 2026년 전에.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그죠? 지금의 우리가 쓰는 이 연도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공통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지금 2026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믿으라고 날마다 자기 태생연대 쓰면서 뭡니까? 생년월일 쓰면서 뭡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냐? 예수님 오신 지 이렇게 됐다. 생각도 못하면서 계속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뭡니까? 이 30세쯤 되셨을 때 공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정말 굶주리게 되면서 이렇게 배가 고프게 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보통 뭡니까? 배고픈 거,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목매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이렇게 치사하고 더럽지만 해야 되고, 그죠? 욕 먹지만 또 직장 가야 되고 안 잘리려면,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또 구경 가서도 뭐 건강상도 못하고 식후경 일단 먹고서 구경하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하면서도 식사합시다. 먹자고 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항상 뭐 먹는 것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정말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사탄이 이렇게 돌멩이로 떡덩이 되게 해서 너 배고프잖아. 하나님 아들도 좋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물론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떡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팽개친 거. 한마디로 직장 안 가. 돈 안 벌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성실하게 직장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다든지, 그죠? 또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뭡니까? 직장이 최우선이 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마치고 이제 결혼까지 했지만 직장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막판에 이제 계속 알아봐도 안 됐습니다. 근데 막판에 갔는데 거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직장에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목숨을 요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을 요구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주님, 정말 여기라도 이제 가야 됩니까?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결혼도 했는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이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막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게 전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아니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공고도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 하는데, 그로부터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말씀 보는데 주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잠잠지 말고 외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런 전도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직장을 허락을 안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확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89년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뭡니까? 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먹고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도 말씀 인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이단들은 이 성경 안 갖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 성경 잘 갖고 다녀요. 근데 폼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어떤 걸 인용하는데 이상하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똑 빼가지고 뭡니까?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후 문맥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획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분명한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 사탄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받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그냥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냐.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지식을 준 거예요. 그죠? 의학적인 이 연구 개발,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식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학의 도움을, 그렇지만 뭡니까? 기도 가운데서 약도 먹고 기도하면서 병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물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왠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보고 진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나에게 어떤 질병을 허락한 거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진짜 기도하고 그 죄를 딱 자복하고 나면요, 정말로 나와버려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지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지나치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정근현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 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떠냐?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되게 신령한 말 같은데, 그러니까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텔레비에서 이상한 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뉴스 잠깐 봤는데 뉴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막 담사놓고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아니거든요. 뉴스 같은 거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뉴스 시간 딱 지났는데 이상한 드라마가 나오는데 막 내용이 너무 이상해. 예를 들면 볼 때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리모컨을 끌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주셔서 끄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는 안 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요, 나사로 무덤에 갔을 때 뭐예요? 돌을 굴려내라. 누구한테?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굴려내라고. 이거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돌도 좀 굴려주시죠. 우리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아요. 왜? 그건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리모컨은 네가 꺼야 돼. 네 손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너무 뭐 극단적으로 뭐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면서 자기는 손가락 끄덕 안 하고 그거 안 돼요. 그죠?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 뭐예요? 너가 얻은 수입에 정말 이 적어도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바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요 10분의 2가 기본이에요. 선교에 막 헌신하면서 진짜 한 40가정 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게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신약에 어떤 분들은 막 전부를 다 바치잖아요. 어떤 때는 주님이 진짜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럼 믿음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쨌든 이 사탄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말씀 문맥을 잘못 인용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위기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테스트 하려고 하나님이 건져주나 안 건져주나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하면서 졸지에 그냥 인기를 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이 인생의 자랑이에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안목의 정력.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런데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딱 물리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주 공통적이고 그냥 거의 전체 시험을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런 시험을 당하셨지만 다시 말해서 유혹을 받았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유혹받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육신에서 그런 욕심이 막 발동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짝하면 그게 죄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짝하지 않고 말씀으로 바로 물리친 거예요. 그거를 뭐 만지작거리지도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은 초장에 딱 버려야 됩니다.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이 딱 그냥 신경 쓰지 말았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냥 그분은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그런 흠없는 어린 양이심을 그냥 딱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려주셨냐?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진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기적을 보면 진짜 나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동네에서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면 알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진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 날 때부터 소경으로 지금 몇 년 동안 20-30년 동안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사람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온 동네 사람 다 믿었냐? 아니에요. 그 중에 사실은 소수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군중들이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기적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분이 왔는데도 안 믿었냐? 잘못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냐?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님 못 믿냐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대, 내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입맛이 안 맞으면 하나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원수가 뭐냐? 내 생각입니다. 내 오름, 내 주장, 이거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저는 빼놓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 자신의 이 생각이 가장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제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도 그렇고. 그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막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겠어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우린 뭐냐,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선 후보로 치면 열심히 막 재산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바쳐서 이분이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투표 얼마 안 남겼는데 지금 막판에 나 포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얼마나 지금 배신감 주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책망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알겠죠? 이게 내 생각이라고. 이 내 고집, 내 이 기준, 내 오름, 이게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내 오름이 아니라고요. 누가 됐건 간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뜻만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뭐 완전히 초라한 거예요. 볼품이 없어.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그냥 기적을 행하니까 조금 하긴 하는데, 인간 생각이요 조금 하긴 하는데 메시아는 저러면 안 되지. 생긴 게 왜 저 모양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요 외모로 평가. 아무튼 내 입맛에 안 맞아. 이게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냐면요 이것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내 입맛이 안 맞는 거야. 내 생각이 안 맞아 무조건. 그래서 이 자아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사실은 원흉이에요. 원흉.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그래서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면 날마다 왜 자기 부인하라고. 그럼 부인만 하면 튀어나와 언젠가는. 그건 안 되는 거야. 부인하고 있는 걸 누르고만 있는 거죠. 근데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부인만 하지 말고 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오름, 이거 다 이제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은 진짜로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뭡니까? 그분은 인간이니까 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뭡니까? 정말 안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이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좀 이거 말고. 근데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없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건 뭡니까? 주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는 자체가 뭐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주님께서 뭡니까? 인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요. 여러분 오름을 주장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대단히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의아를 막론하고 말씀에 딱 순종하면 문제될 게 하나 없어요. 근데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탁 굴복하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얼마 전에 어떤 교제를 하는데 안 믿는 남편이야. 이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막 이제 조정 기간이야. 이제는 거의 끝났어. 근데 안타까운 게 믿는 자매님이 안 믿는 남편이 폭행을 하고 하니까 이혼하자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이 됐더라고요.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 쭉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분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나? 성경대로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딱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그것도 뭐예요?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네가 교회 가는 꼴을 못 보겠어.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절대 이제 너하고는 못 살아. 진짜 그렇게 정말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혼하자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얘기했어요. 자매님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라기 2장 말씀 딱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이혼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보고 자매님 잘했어요 못했습니까? 잘못한 거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매님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처리하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그냥 굴복하는 게 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느냐? 이런 자기 생각, 자기 기대, 내가 원하는 메시아 이거 있어서 안 된 거예요. 교회도 그죠? 내가 원하는 교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입맛에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 순간,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걸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나만 잘하자. 예,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내 자아로 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 생각, 내 기대, 내 기준 이거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안 믿었냐면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내 생각을 내려요. 주님, 정말 제가 그동안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한 거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포기해 주십시오. 그럴 때 뭡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귀신들은 예수님 알아봐요. 마가복음 그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대목 보면요. 귀신이 막 예수님 보고 나서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야, 신기해요. 귀신들은요. 알긴 잘 알아. 그죠? 어떤 때는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도 끝내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문제는 뭡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봐도 상관이 없냐? 나와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제대로 관계가 있었으면 살 길이 열릴 텐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아예 관계를 맺잖아요. 알긴 알아도 뭐예요? 어떤 사람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알아. 근데 뭐예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알아. 너무 잘 알아. 예수님 십자가 막 다 꿰고 있어. 근데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신앙만 가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그분 말씀이고 그분 뜻이라면 내 오름이 탁 포기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몰랐다가 막 고집했다가 말씀이 그러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말씀 앞에 탁 엎드리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우리 인간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머리 제작도 했고 가슴 제작도 했고 심장 콩팥 온갖 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나든 다 고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분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 온갖 거 다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뭡니까? 정말 막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막 이러는데 잔잔하라. 뭐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음성이 이 만물도 파도도 듣게 된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생겨났거든. 그분의 말씀이 딱 전해지니까 잠잠하게. 창조주의 음성은 만물도 알아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라니까. 사실 우주 만물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그 다음에 물고기 하나도 안 잡히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막 엄청나게 잡힐 수도 있는.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엄청나게 계속 생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은 왜 없는 것을 있게도 하는 거예요. 다 진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거는 그냥 무슨 쇼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술 가끔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거짓이라잖아요. 정말 신기하긴 해요. 왜? 눈 뜨고 보는데도 사람을 딱 잘랐는데 멀쩡하고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장치로 막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술한 게 아니에요. 다 보는데 실제로 먹고 배불렀다고. 실제로. 그리고 거두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냐고. 알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인간들이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하다니까. 이해됐죠? 저와 여러분이 악했다는 걸 회개해야지. 예수님 보고 더 진한 거 보여주세요. 이게 인간이잖아. 야, 이 인간들은 진짜 왜 하나님이 열을 받으시냐면 해도 끝이 없어. 끝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이 한 달 동안 고기 먹여가지고 그냥 입에 신물이 나도.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해도 너무 인간들이요 정말 악해서 안 믿는 거지, 사실은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근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착각이 바로 이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볼펜들이 있는데 이 세 볼펜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네, 다 검정색인데 바로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나는 엄청나게 하얀 게 많다. 이걸로 버텼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예의 바르네. 그저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속을 다 아시고 속의 심지가 다 검해요. 그래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뭡니까? 정말 죄인인 걸 인정하는 이 세리와 창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정말 죄인인 걸 인정하게 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의가 되어서 자기 의가 없는 자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그죠? 또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됐던 거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근데 거듭나려면 뭡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접붙여질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오름대로 이렇게 살아온, 이게 바로 죄인 걸 깨닫고 참으로 뭡니까?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주와 구주로 오신 그분이 나 때문에, 내 그 지독한 오름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옳게 생각한 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압제해서 건져야 되지 않아? 로마에서 건져야 되지 않아? 근데 무슨 니까짓 게 메시아야? 하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내 생각이 그분을 그렇게 죽였다니까. 내 생각이 뭡니까?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알아요? 내 생각이,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뭐예요?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왜 문제가 일어나냐? 내 오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연약한 거 보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누가 없다고?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요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한 사람 없다고. 그죠? 근데 나는 뭐예요?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저거 문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네가 문제다. 네가. 너만 잠잠하면 돼.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잠잠하고 주님 앞에 다 굴복하고 나만 엎드리면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야, 나라는 인간이 진짜 흉측한 죄인이구나.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그동안 난 비싼 인간이라고 이렇게 나를 내세운 거 이거 아니구나. 나는 하얀 거 많다고 그렇게 버텼던 이거 아니구나. 나는 내 속의 시꺼먼, 이 시꺼먼 죄인하고 나랑 사실은 속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조금 착하게 행동한 것 뿐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굴복하고 이제는 뭡니까? 완전한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그죠? 나 같은 썩은 죄인 때문에 그분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전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담당해야 할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고 그 다음에 죄덩어리 나와 함께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죄 삭선 사망.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해결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참 저희들이 참 제가 잘났고 제가 옳고 제 생각을 고집하며 살았던 참 정말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주여 누시니까 할 때 주님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참 저희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인인 저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정말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저희 안에 주인으로 살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